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된 에고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영이 나를 주관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에고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그 열심히 나가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남을 힘들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에고의 나는, 이 에고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도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왜? 내 마음의 자리는 하나의 자리예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내가 내려놔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또 엄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자식 생각만 해요. 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생각만 들어요. 왜? 그 중심에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그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와요. 시작은 그래요. 문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 나를 위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야훼를 믿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삶은 힘든 거예요.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모자라고 척박한 강을 계속 돌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환경에 딱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게 돼요.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몇 년째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좀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지 않냐?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복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주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곧 이제는 너희 중심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자녀를 길러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거를 바꿔주는 거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이제는 너 아빠도 좀 생각하고 할머니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네 동생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너만을 위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나이가 먹고 성장한다는 건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그거를 볼 때마다 참 부모 마음은 아파요. 그리고 부모는 삶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복을 받고 너를 위해서 성공하고 너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고린도 교인들도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불안했는지 자꾸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난 게바를 택할래. 나는 아볼로를 택할래. 나는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그것도 결국에는 의존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신의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의지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편안하게 돈도 넉넉하게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내 속에 내가 불안하지 않게 어떤 안전한 세상의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돈도 주시고 알아서 다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다 해주면 내가 왜 우상숭배 하겠냐. 여러분 그럼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늘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늘 오라 그러면서 아빠 물 갖다 줘. 아빠 배고파. 이만 계속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요즘에는 처음에 해줬다가 요즘엔 뭐라 하면 난 너의 종이 아니다. 기다려라. 혹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네가 해라. 할 수 없는 걸 아빠한테 부탁해라. 나는 아빠고 너는 딸이다. 난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 우상이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나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에서 먹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실 내 속에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속에 내가 죽었는데 뭘 말하겠어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로 자꾸 들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내가 그 마음에서부터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됐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보다 자기 감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건너가라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우선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못 가요. 네. 내 중심에 내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인간은요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까지도 와요. 그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게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나의 안전과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왜? 몸에 이미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가 밀려나야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까지 하나님, 나 여기까지.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가 제 한계예요. 저 건들지 마세요. 내 교회는 나갈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저한테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교회를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선별해서 살겠다. 이건 듣고 이건 못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구름기도 인도할 때는 잘 따라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싫어요. 애들도요 좋은 곳은 잘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텨요.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그래요. 버텨요 막. 그래서 짐승과 아이는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짐승이 인간이 되는 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신앙이고요. 근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걸 거부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무섭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그렇게 하나님 말씀까지 거부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되잖아요. 목사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요. 10년을 가르쳤는데도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딱 오니까 떠나버려요. 그때 목사의 어떤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10년을 가르쳐도 안 돼요. 그게 정말 그 인간이 너무 화가 난다기보다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에요. 40년을 가르친데도 가나안 땅 죽어도 못 간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감당 못할 거 허락 안 하신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삶에 허락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신 분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감당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혹시 감당하다가 내가 믿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서 도와준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속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힘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도와주신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불안한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변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 사람과 환경을 인정하고 그것이 다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세요. 나는 그대로 두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길 나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 하나님 그 걷어주십니다. 장애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막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기적에 비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큰 게 아니래요. 모세에게 나타난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장정만 6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는 기적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물을 먹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지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인들 보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그들의 습관이 지워질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돌게 하셨어요.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될 때까지 계속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져 있어요. 건너라 네 하고 건너요. 그
그 튼튼한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족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돌아라 그럼 돌고 싸워라 그럼 싸우고 바뀌어버려요. 체질이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바뀌려고만 하시면 돼요.